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제자들한테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게 구약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살면 결과는 사망을 이루고 결과는 패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 믿는 그 제자였는데 충성된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바람에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마태복음 4장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온 천하를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게 줄 테니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기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수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를 물리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거기 와서 천사들이 와서 섬겼다.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묻고 나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목동 때에 이렇게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오직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다윗이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그 백성의 개수를 사람을 셌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백성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여기서도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왔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다윗 생각에 백성을 계수할 생각을 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육체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제압시키면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네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 길을 계속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하다. 이렇게 인간은 부주의하면 구약에서 이 다윗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신약에서도 이 아까 베드로 수혜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주의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요. 세 번째 왔는데도 자니까 그러면 계속 자라고 놔둬요. 그런데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와서 미혹해서 이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그 실수로 그 백성을 계수한 실수로 얼마만큼 고통, 백성들이 애매한 백성들이 죽어요. 7만 명이라. 제가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데 네가 택해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선견자 갓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제안을 냈다. 세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뭐죠? 심판을 심판을 세 가지로 줄 터인데 네가 택해라.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선견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택할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도만 임할 뿐이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에다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감정, 아직 치료받지 않는 감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단이 어떤 사람이 감정을 이렇게 공격을 해도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감정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노하는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주의하면 세 가지를 주는데 이 다윗이 뭐라게 누구의 손에 이것도 맡겨요? 봐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선지자에게 말하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요 범죄하면 사울이 한 사람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니까 사울만 치지 않고 그 자녀와 백성까지 다 치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누구를 쳐요? 누가 곤란을 당해요? 백성이 곤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지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무지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죄예요.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육의 감정이 죄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반드시 패망한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열매를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절대로 백성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연합이 되어서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로 빛을 지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빚진 자예요. 주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산 자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산 자들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고통이 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터치할 때 이 다윗처럼 빨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리소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 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간섭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관계가 나와 주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그렇게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영생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잃어버리라. 17장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면 결국은 망하게 하고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육체가 내가 내 자아가 사단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뭐예요? 육체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줄 알아요. 내 모든 삶을 내가 이것을 다스리려고 해요.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들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향기나는 생축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너희 삶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존재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화평의 직책을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말씀만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존재가 바뀌지 그냥 우리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듣고서 아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해요. 대부분 종교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이 뭐냐면 주술 미신을 자기를 섬기는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기 지식이 가진 것이 우상이 되어서 주술적인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되 요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안에서는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오직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한 분만을 인정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희를 높여줄 거라. 너희가 찬송하게 되고 너희를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환경 가운데 던지시고 그리고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이 또 자기 길로 또 가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반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밖으로 내나간 그 문으로 우리를 이방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아들로 장자로 딱 선택하셨으니까 자기 아들로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대적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셨어요. 수많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에도 그렇게 사단에 우리가 놓아놓은 덫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어요. 여기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도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는 넘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인간사의 이 생각하고는 너무나 반대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자신을 던져봐라. 그러면은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라 말씀하시고, 근데 살아오는 데는 그렇게 사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여기에서 첫째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자기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말씀만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와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공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가시고 확실하게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육체로 살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사단이 자아가 사단이에요. 마귀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근데 우리는 육체는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죽을 것, 멸망할 것,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 이런 것, 육체는 그런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를 금세라도 넘어지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면 베드로가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에요? 죄인들이 지는 것인데 그것을 고통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게 기도해 줄게.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느냐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면서도 성령을 끊임없이 이게 추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이 오는 거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죄인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지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거기 장수까지 자기가 끌고 간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자기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져줘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짐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버리고 던지고 오지 말아라. 던지고 오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중보자들에게는 어떤 십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만이 중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정말 내게 주어진 네가 부인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떤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반드시 찾게 되리라. 네가 이 세상 따라가면서 취하고자 하느냐. 부귀영화 다 취했다 할지라도 네 목숨. 부자가 한 곳간에 채우고 또 더 지어서 곳간에 채우려고 할 때 이 밤에 너를 내 생명을 취해가면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바빠야 되겠어요? 주님께 꽂혀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들 이게 들어오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뒤에 쭉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를 당합니다. 노를 당해요. 징계를 당해요. 근데 그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케 한 징계는 위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래야 하나님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목숨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을 쫓아 사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말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보세요. 그리할 때 인자가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결론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마지막 날에는 풀무불과 그날에 풀무불 같은 극렬한 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3장 16절도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까도 뭐래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날에 주님께서 인자와 그 영광으로 올 때에 오셨을 때에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여기에 말라기서 지금 3장에도 13절에서부터는 이 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가서에도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노를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비웃던 그들이 거리의 진흙까지 밟힐 것이라.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가? 악인들이. 너희가 악인을 그렇게 밟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정한 날에 의인과 악인에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해줘요. 누구나 와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떨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은 올무에 걸린다. 결국은 넘어져요.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는 것은 극렬한 풀무불 같이 날이 된다. 근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어디 있든지. 여기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나갈 때는 실수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부주의하고 조금 느슨해질 때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좀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근데 그걸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사망을 이뤄요. 여기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10만 명이란 백성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목사가 되니까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목사라는 직임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가 실수로 있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자체가 그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때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까지 사랑.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기억되지 않게.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든지 어떤 이렇게 지식을 쌓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해요. 근데 내 육체, 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자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그거 개수하지 말고 그것을 밉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걸 말 듣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자기 야심, 욕망, 이기심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오면 어때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눈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낭패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연합하라. 하나 되라. 그래서 누굴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하지 진짜 사랑해봐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떤 것에서 다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죽입니다. 사망을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